오늘 말씀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인도 선교사님이 한 달 정도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가셨는데 지난주에 가시면서 저한테 메시지로 하나 이렇게 주고 가시면서 당신이 한 달 동안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영혼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거를 보면서 많이 아쉽고 또 되게 또 허탈하고 한쪽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간 이유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싸우고 저쪽에서는 이 사람이 안 좋다고 그러고 막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교회에 가는 곳마다 또 그렇다고 성도들만 그러는 것이냐, 목회자들을 만나봐도 목회자들이 이쪽 목회자들은 저쪽 목회자 욕하고 있고 저쪽 목회자는 또 이쪽에 있는 목회자들 욕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상황으로 보면 문제들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당신이 가장 아쉬운 건 그러면 진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어디 있지? 상황은 있고 문제는 있고 여러 사람들의 말은 있고 정죄도 있고 판단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될 만한 많은 문제들은 있지만 그런 그 속에서 과연 진리는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들, 진리가 들려지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당신이 내가 배운 진리, 내가 들은 진리, 참 이것이 진짜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서 이 진리 가지고 이것 가지고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듣고는 있지만 참 이거를 귀한 것으로 듣지 못하는 불쌍한 귀들이 있습니다.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주고 갔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과연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듣고 있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 선교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있고 이 목회자는 저 목회자 욕하고 있고 이쪽 교회는 저쪽 교회를 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나 있나 그런 생각들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것, 정말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장은 그 아브라함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에녹에서부터
계속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억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과 자식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황폐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어. 근데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거. 선진들, 즉 지금 11장에서부터 말하려고 하는 수많은 선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죠. 저도 가끔 저 간증을 할 때, 제 간증을 할 때 내 간증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우리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그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 간증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런데 과거에 이와 같은 수많은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그런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한 며칠 전인가 제가 그 스포츠에 보니까 UEFA 챔피언스 리그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유럽에 있는 각 나라마다 축구 리그가 있는데, 거기서 등수 안에 드는, 보통 한 3등 안에 드는 그런 리그 안에 우리 한국에도 축구 리그가 있는데, 그 각 유럽에도 리그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리그가 있는데 보통 3위권 안에 드는 그 프로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 하위 팀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축구의 리그가 있는 그 상위권에 보통 한 3위 내 안에 있는 그 리그의 팀들끼리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상대편을 고른 다음에 토너먼트로 계속 리그 했다가 토너먼트 했다가 결국은 올해에 가장 이 유럽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프로팀이 누구냐, 그거를 결승전을 가졌어요. 그 결승전을 가졌는데 한쪽은 스페인 팀, 한쪽은 영국 팀이었어요. 그래서 결승전에 붙었어요. 결승전에 붙었는데 그 리그를 겪고 토너먼트를 겪고 얼마나 힘들게 그들이 평생 이 1년 동안 이 농사를 짓는 마지막 결승전이었어요. 마지막 결승전을 했는데 그 결승전에서 어떻게 그 패배팀이 졌냐면, 골키퍼가 상대편 공격수가 있는데 자기 편 수비수에다가 이 볼을 이렇게 주려고 손으로 이렇게 토스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대편 공격수가 좀 멀리 간 다음에 이 볼을 토스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상대편 공격수가 바로 앞에 있는 데다가 이거를 저기 옆에 있는 자기 수비수에다 이렇게 토스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대편 공격수가 발을 딱 건드려 갖고 그 토스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발을 딱 붙여 갖고 그 순간의 찰나에 그 볼이 자기 편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1년 농사가 이제 그렇게 한번 실수를 했으면 뭐 그렇게 넘어갔는데, 세 번째 골에서도 상대편 공격수가 볼을 뻥 찼는데 중거리 슛을 했는데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딱 잡으려고 하다가 이거를 놓치는 바람에 그 골이 다시 자기 뒤통수로 넘어가면서 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3대1로 졌는데, 뭔 얘기를 하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게 1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상을 받았어요. 트로피를 받았어요. 1등 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았어요. 2등은 또 2등 상을 받았어요. 자, 그 1등 하는 사람에게는 트로피를 주고 또 상금도 몇십억을 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명예도 얻고 상금도 얻고 부유함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1년 동안 힘을 다했어요. 상을 주니까요. 반드시 주니까. 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11장 6절에 그분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가질 때 정말 그가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데 안다라고 그런다면 그 축구 선수들이 아니면 어떤 프로페셔널한 직업 선수들이 그렇게 상금을 얻기 위해서,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그리고 또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안 살지요. 그렇겠죠? 그럴 겁니다. 예?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시고 나셔서 뭐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평생에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 삶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형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을 향해서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삶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이 말씀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신 거, 이것도 간증일 수 있지만 정말 간증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서 믿음에 대한 거룩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질 때예요.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뭐가 있었어요? 간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간증이 있었지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서 하나님께서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라고 했을 때 물이 나와서 간증이 있었어요. 광야를 걸으면서 순간순간마다 간증이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간증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매일 아니면 한 주간, 한 달, 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손꼽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모든 순간이 믿음이지만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느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바란다라고 하는 건 내가 믿음으로 소원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신앙 생활인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바라봐야 된다고요. 희망해야 된다고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영적 생활하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소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실상, 마지막 그 실상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실상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그러는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바라는 것들이 없어져요. 마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야, 너 꿈은 뭐냐? 라고 그러면 뭐 이런 꿈이요 저런 꿈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나이 먹고 학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머리가 커지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바라는 것들이 없어요. 꿈들이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30년 지나,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새하얘지고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없어요. 소원하는 것들이 없어요. 소망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 뿐이에요. 말씀 듣고 그냥 살 뿐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것이 그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정의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희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애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라볼 수 있는 건 그 바라보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신뢰할 수 있을 때 내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엎어지거든요. 넘어지거든요. 좌절하고 절망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매번 할 때마다 막 성공이 되고 매번 할 때마다 막 성취가 이루어지고 막 깨달아지고 막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이 바라보고 더 원대한 꿈을, 더 원대한 소원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깨져, 엎어져. 그래서 깨지다 보니까 실패하는 나, 좌절하는 나,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좌절되어 있고, 어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눈물 뿌렸지만 오늘도 절망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나 때문에 그 어떤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바라보면 무슨 희망이 있나? 저 사람을 바라보면 무슨 소망할 것들이 있나?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좌절하고 있는 나, 좌절하고 있는 너, 절망하고 있는 나, 절망하고 있는 너, 그것으로 인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건 절망하고 있는 너나 절망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소원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 낮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성취시키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우환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절망하는 네 모습이 아니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선진들은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삼손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뭐 입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 얼마나 절망스러운 인생입니까? 예? 성격이 아주 지랄 같아요. 힘 있다고, 자기의 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힘대로 살아내려고 했어요. 그 힘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혈기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려 했어요. 그러니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힘대로 고생이라고 하는 고생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말이나 뭐는 거기서 맷돌을 갈아내며 그렇게 감옥에 살았어요. 마지막 때, 그의 삶의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주님만, 마지막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보이지 않는 그 눈을 가지고 내가 그 자기를 끌어오는 그 어린 소년에게 이 성소에서 이 건물에서 기둥에 나를 좀 기대어다오. 내 손이 기둥에 만질 수 있게 해다오. 결국은 그 기둥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둥을 밀어내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지요. 자기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자기가 죽으며 그 이르는 그 순간에 더 많은 자들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삼손의 모습은 어때요? 아마 그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들이 아마 대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 그는 누구 의지했다고요? 하나님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우리 평생이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평생의 삶을 살아보면 일주일간을 살아보면 정말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때로는 나 자신 바라보며, 아니면 남편 바라보며, 아내 바라보며, 자식 바라보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온전히 절망, 어떻게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가 예수 나를 믿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또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평생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보다 기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절망케 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요, 절망을 많이 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오늘 이 순간을 내가 전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팀 모임하면서 이런 말씀을 같이 했었는데,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거잖아요. 나 뒤에 건 잊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절망했었던 순간들, 좌절했었던 순간들 기억하고 그것을 새록새록 기억할 뿐 한다라고 그런다면 누구만 좋아요? 원수만 좋은 거예요. 마귀만 좋은 거예요. 미혹의 영들만 잔치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했었던 뒷일들은 단호하게 잊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 이 일들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저 천국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때 첫마디로 내드린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네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가던 그 길에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거든요. 지금 내가 절망했었던 그 길, 내가 좌절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낙심하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내일 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내일 또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매번 이렇게 재물을 갖다 주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지만 단번에 예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요, 믿음생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믿음 생활을 너희들이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 생활은 바라보는 것이야.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바라보라는 거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분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 돈이 없어. 아니면 재력이 없어. 아니면 뭐 권력이 없어. 학식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바라보라고. 예수 때문에 변화될 너를 바라보라고.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니까 예수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예수 때문에 너를 바라보고 예수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라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만족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요. 아니면 뭐가 없어요. 아니면 자식이 뭐 이렇게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곁길로 가는 그 자식 하나님께서 잡아 당기셔서 온전한 길로 회개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계속 강조했어요.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장 6절 여러분이 잘 아니까 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이거 못하면 아직 접붙이면 안 된 거예요. 이거 못하면 아직 접붙이면 안 된 거예요. 이거 누누이 했는데. 예? 그를 찾는 자들, 그를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을 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관점이 뭐냐면 상에다가 포커스를 둬요. 그런데 성경은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분에게는 상이 있지만 저분은 상을 가지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저분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상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하고 나서 윗지역에 있는 5개 연합국을 다 무찌르고 멜기세덱에 이렇게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와서 15장 1절에 무슨 말을 듣습니까? 여호와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응? 주님이 상급이다. 주님이 상급이다. 이거를 창세기에 이렇게 15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인가 22장인가 거기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22장 12절) 네, 거기 있네. 2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서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분은 내가 줄 상이 있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상이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옆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옆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 옆에 있는 그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상 때문에 주님을 찾지 마세요. 상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가지 마세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상이라니까요. 주님이 상. 여호와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상. 그 말씀을 이사야에서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한번 하십니다. 15장에. 그리고 이사야에서 66장에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이렇게 12절에도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 이사야에서 66장에 나와 있는 그 이사야에서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에서 40장 후반부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 그분은 상 주시는 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을 주시는 분이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상을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분에게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 분이 주실 상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를 주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남겼으면 1달란트 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과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달란트를 받았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네.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겠죠. 상대적이니까요. 2달란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해야 될 건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라 이거를 제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유일한 실상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누구겠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실상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죠.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신대원에 가면 그 신대원에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다 보면 유독 이 식사를 대접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매번 이렇게 대접을 잘 하시냐?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하면서 젊었을 때 막 사업을 했대요. 사업을 해갖고 사업 수완들이 자꾸 발전을 했대요. 그래갖고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목회도 하면서 인터넷으로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들을 이렇게 목사님들 베푸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이렇게 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식사를 이제 늘 그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늘 거의 그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하는 그 와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은 상급이 많으시겠다고, 하늘나라 가시면 정말 목사님은 상급 많으시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서운한지. 나는 상급이 정말 없겠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진다라고 그런다면 아마 우리는 상급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특별히 더 못 받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상이 무엇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대접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준이에요. 사실은 원리예요. 이 기준이 깨어지면 다른 어떤 것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그 상급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찬양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지체들을 섬기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돼야 되는데 상급 때문에 이거 하면 상 많이 받으니까, 전도하면 상 많이 받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 하는 말이 내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 처소를 짓겠습니다. 장막을 짓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였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걸 짓게요. 엘리야를 위해서 이거를 짓고요. 모세를 위해서 이거를 다 짓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단지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너는 오늘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저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지금 뭐 장막을 짓고 뭘 봉사를 하고 뭘 전도를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분이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내라고 하십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많은 선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잘 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될 건데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우리 40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39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시겠습니까? 4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해질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군 것 같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수신자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살아갔었던 일반 백성들일 것 같습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이 11장에 말하고 있는 선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뭔 말이야 이게?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제2의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해질 수 없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와 그들의 차이. 그들은 누구라고요?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들은 증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약속이 없다고요. 약속이. 그들은 증거는 있어요. 그러나 약속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인즉슨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짐으로 인하여 그들 역시도 온전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비유하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구약 사람들은 어떤 마트에 갔는데 구약 사람들이 마트에 갔는데 이 자기 주인이 마트에 들어가서 다 사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사라. 내가 와서 지불해 줄게. 이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다 지불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다 집어도 돼. 이해 가십니까? 근데 구약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인이 와서 지불해 주겠대. 이 사람들 외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지불해 주실 거야. 이분이 오셔서. 그래서 다 샀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이요. 지불 다 해놨대요. 카드로 다 긁어놨대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긁어놨대요. 하나름마트 다 긁어올 수 있습니다. 다 긁어올 수 있어요. 다 체크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알았냐면 그분이 긁은 사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와 살과 피를 다 이렇게 고통받으신 것을 다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마트에 가서 당신이 카드로 긁은 사실을 눈 뜨고 다 봤어요. 무한대 가격이. 누구나 다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외상값 결제해 주는 거 못 봤어요. 그래 놓고 그들에게 내가 갈 테니까, 조금 이따 갈 테니까 마음껏 사. 야,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결제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결제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 사람들처럼 이거를 마치 외상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왜? 자기가 돈 내면서 나 외상으로 살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다 결제해 주셨어요.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내가 다 결제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다 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고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한 것처럼 두 마음 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까지 다 주시니까 의심하지 말고 정말 구하라는 거지요. 이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 내 모습, 남편 모습, 자식 모습, 이 모습 보니까 에이 무슨 뭘 구하냐. 네 꼬라지 내 꼬라지 50보 100보인데.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 보는 거 아니라 예수님 보는 거라 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지. 예수님이 상을 주실 뿐이고 당신 자체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동안 구했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20년 동안 구하고 바라봤는데 그렇게 소원했는데 안 이루어진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멘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구하지 않은 거 주님이 11년 구하래요. 20년 동안 구했는데 안 된 거 21년 동안 구하래요. 21년 동안 다시 구해보래요. 나의 모습 가지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즉시 다가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절망해서 자기 믿음이 없어서 그 바람이 불고 폭우가 일어나자 믿음으로 걸어 나간 것 같지만 무리를 걸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밑바닥으로 잔뜩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내가 가다가 말고 믿음이 없어져서 밑바닥으로 깔아앉는다 할지라도 즉시 다가와 나를 붙잡아 주실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끌어올리실 그 주님 때문에 다시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소망도 믿음도 생긴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언젠간 나를 꺼내 주실 거야. 주님이 언젠간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사람에게 기도했어요. 요셉은 그렇잖아요.
당신이 나가면 내가 이렇게 행한 거, 내가 당신을 구해준 거 기억하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바꾸시고, 환경을 다 이렇게 바꾸시고 난 다음에 그 신하가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환경을 바꾸신 하나님 때문에. 아, 그 사람이 있었지.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나를 끄집어내 주셨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결국은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삶의 공고함들, 외로움들, 모든 걱정, 근심들 오늘 즉시 손잡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 믿음 가지고 때로는 엎어졌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믿음 가지고 살자. 믿음 가지고 살자. 에?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십시오. 믿음 생활 하십시다. 때론 내일이 안 보이고 내일 모레가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답답할 때도 있지만 저는 막 살아가면서 이런 각오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런 결심이겠지만 과거에 엎어진 일들, 넘어진 일들 참 많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거의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과거에 생각해봐요. 과거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때 넘어졌잖아. 너 또 넘어질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주세요. 지금 그때도 배고프고 지금도 배고플 수 있지만 그때 배고파서 넘어졌다면 비록 넘어졌지만 배고파서 넘어졌지만 지금 이 순간 배고픈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말자. 오히려 이 순간 하나님 찬양하자. 오히려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사하자. 이것이 저 죽음의 문턱까지, 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때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주님 찬양하면서 가리라. 주님께 감사하면서 가리라.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과거에 엎어진 것들이 참 공고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수했었는데 지금은 실수하지 말자. 그때 요것 때문에 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는 넘어지지 말자. 이것이 아까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이렇게 넘어졌는데, 과거에 저렇게 넘어졌는데 이거 생각하면서 엎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다시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노라. 그것 때문에 가겠노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앞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 그때 보입니다. 주님이 나의 비전인 거예요. 예수가 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정말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내 모습이 아니라 네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